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분량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라고 해야겠죠? 결국은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동시에 비록 징계 아래 있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남유다가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오바댜는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가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에돔은 야곱과 형제인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약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도리어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행위를 행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에돔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은 다윗 시대 이제 식민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얻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남유다 왕 5대째인 여호람 때 비로소 독립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9대째 가인 아마샤에게서 다시 복속되고 말죠. 나중에 이제 북쪽에 아수르가 세력을 얻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눌러올 때 또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력이 약해지자 그때 이제 에돔이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바댜서는 이러한 에돔이 마침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그들도 바벨론 편에 들어서 약탈에 동참했던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편들어 에돔을 멸한다, 이런 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공의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도 에돔 자체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단순히 침공했다 이걸로 받는 것은 아니죠. 물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희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적대시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심판을 초래할 만한 잔혹한 행위로 약탈을 하는 것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형제 관계를 넘어서서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로 이스라엘 멸망하는 일에, 그 침략하는 일에 동참하고 힘을 모으고 약탈을 해가는 일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에돔의 이제 멸망을 선언하시고요. 도리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은 이러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어떨 것인가를 이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 선지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사실 오바댜가 받은 묵시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들은 소식이지만 오바댜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러,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사자, 즉 메신저를 열국 중에 여러 나라에 보냅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방들의 나라에게 자 일어나자 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그러한 것은 이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바로 에돔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에돔을 치게 하심으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을 향해 말씀을 합니다. 4절 통해서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오죠. 에돔아,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미약한 처지, 결코 너희가 세력이 강대한 나라로 크지 못하도록 너희를 약한 나라로 네가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멸시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하나님은 에돔을 약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자신들은 이제 바위 틈에 거하니까, 바위살 있는 곳에 틈에 거하고 있으니까 사실 적이 침범해도 에돔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높은 산 위에 바위 속에 요새를 만들고 거기서 거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우리를 침범할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세상에 어떤 요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겠느냐? 별들 사이에 깃들겠느냐?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을 내리시면 피할 자가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안전에 유일한 방패란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 약한 민족인데도, 별거 아닌 민족인데도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있고, 또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면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할지라도 그 마음이 만족하게 도둑질하고 나면 그 멈출 것이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은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더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겨놓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어찌 그리 망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적들, 강도들이라도 자기들이 만족하게 이제 훔치고 빼앗았으니 됐다 하고 가자 하고 갈 때 남은 게 조금 있다는 거죠. 포도밭에 와서 혹시 포도를 따는 사람이 있어도 남은 포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완전히 깡그리 샅샅이 훑어버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수탈당할 것을 말하죠.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에서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듯이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에돔을 가리켜서 에서가 이렇게 부른 거죠. 완전히 깡그리 샅샅이 수탈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7절에 에돔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방 국가들을 믿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이 약조를 맺은, 조약을 맺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자신들이 자만한 마음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리어 그들로 인하여 배신당하고 그들이 너를 칠 것이라고까지 7절에 얘기해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내어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이 지각이 없습니다. 네가 미련하다. 네가 사람을 믿느냐 그거죠. 주변의 강국들과 약조를 맺어 안전을 도모하며 우린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네가 괴롭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사람을 믿은 너희가 그들로부터 완전히 배반당하여 네가 오히려 공격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총명이 있다면 그 미련함을 벗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공격하고 없이 여기며 너희 지혜를 믿었으나 사실 너희가 지각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에서의 산에서, 다 에돔을 가리키는 말이죠. 거기서 지각 있는 자, 지혜와 지각 있는 자는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다른 말하면 에돔의 지도자들 거예요. 사회적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요, 이런 지도자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번영의 일이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그들 싹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러한 주장과 뜻이 힘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9절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드마라는 것은 에돔의 주요 성읍이에요. 그곳에 있는 네 용사들, 군사들도 다 놀라서 두려워 떨 것이라 이 말이죠. 너의 군사력, 너희를 지키는 병력, 그게 무엇이냐? 그것도 다 두려워 떨고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들 다 두려워했으니, 병사들이 두려워했으니 누가 에돔을 지켜주겠어요? 결국 거기에 사는 모든 에돔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다 살육당하고 멸절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철저한 에돔에 대한 재앙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에돔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그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에돔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실현이 공의롭고 정당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악행, 포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의미에서의 땅 뺏기 전쟁, 수탈하고 뺏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혹했던 거죠. 그래서 에돔은 증오심으로 죽이고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탈을 행하고 포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가게 되면 두 번째,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날에 너희가 그것을 보고 차라리 방관하였으면 더 죄가 덜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여 그들과 같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거기서 약탈하고 늑탈하고 이랬으니 네 죄가 잔인하다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한 일뿐 아니라 12절부터 14절에 가게 되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12절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하며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13절, 이게 다 기뻐한 거죠. 막 좋아하라고 박수치고 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다 기뻐해서 좋아서 웃음을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13절에 또 내 백성이 환난 당하래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않을 것이며 그것은 하지 말아야 했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 않을 것이며 하지 말았어야 됐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않았어야 했다. 14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지 않았어야 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냐, 않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행들을 네가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다가 죄를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 나머지 절에서는요, 에돔과 이방은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줘요.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어요.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16절,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같이 되리라. 15절에 에돔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란 말 그대로 받으셔서 에돔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막 약탈하고 뺏으면서 아하 이게 잘 됐구나 하고 술을 마시고 승리를 자축하고 막 이런 즐겁게 네가 그랬느냐? 너도 이 만국인이 즉 열방들이 네 나라에 들어와 똑같이 너의 성읍에서 너희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늑탈하며 항상 마시고 삼켜서 너희 존재조차도 본래 없던 것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희가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17절, 오직 그러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러나 내 백성 어떤 줄 아느냐. 너희가 이렇게 승리를 자축했지만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리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온전한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시온산은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연결되니까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야곱의 족속, 즉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 다 포함하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불과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꽃이야 불이 될 텐데 그럼 에돔은 뭐가 될까요? 초계, 즉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이며 에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죠. 다 지푸라기 불에 타버리듯이 멸망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힘으로 오히려 남을 것이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와 이방과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빛과 어둠, 이 갈등 구조 보게 되면 누가 승리자인가 알 수 있죠.
복음이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과 마귀에 속한 자는 다 멸망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마귀에 속한 자는 다 지푸라기 불과해요.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 교회가 그걸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막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의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에서의 땅, 블레셋 땅,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 길라까지 다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 사역에 속했던 땅을 사르바까지 얻는다. 이게 전체 넓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실제로 후대에 이제 유다 족속들이 실제 이러한 만큼 땅의 지경을 넓게 가져간 때가 후대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21절과 맞물려 보게 되면 궁극주 성취는 결국 이 열방들 가운데서도 다 주의 복음의 빛 아래에 모여들어 이루게 될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뜻하고, 교회의 원수인 사탄과 이스라엘과 에돔 관계가 원수 관계잖아요. 교회가 사탄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지경을 넓힌다. 이제 가나안 땅 지역의 모든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곧 만방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말씀 듣고 만국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다 모이게 될 때, 그렇게 대하여 여호와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죠. 지금은 오바댜의 이 말씀은 당장의 에돔을 향하고, 또 역사적으로 또 유다가 넓은 땅을 후대에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역사도 실현되어지지만, 그때 유다는 왕국의 형태로 독립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그 변변하게 힘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결국 상징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신약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이 경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 이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도 보고 있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 여호와의 나라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복된 승리를 얻으신 그런 귀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